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여유가 있는 쉼표가 명절날 잊지 말아야 할 양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자 컨퍼런스 때문에 주일, 월요일, 화요일 시간을 내어서 서울에 있는 수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다녀왔는데 이 차를 몰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고속도로에 평소 때보다도 훨씬 많은 차량들이 줄을 지어 있는 거예요. 정말 꼭 연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같이 올라가시는 목사님이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해외 혹은 멀리 여행을 가게 될 요량으로 미리 한 주 앞당겨서 성묘를 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에 차가 많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뉴스에서도 이번 추석 연휴는 그 기간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도 그래도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배 자리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 못 가신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사회는 참으로 그 숫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도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혹은 그 강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는 장어처럼 자신의 고향을 찾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도 이렇게 고향을 찾아 움직이는 것입니까? 명절날 고향을 찾아 움직이는 이 문화는 아무래도 유교 문화가 강한 중국, 우리 한국,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유교 문화권 속에 속해 있으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급격하게 농촌이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명절날 움직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근대화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 훨씬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감이 많은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유를 상실한 채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 좋은 것 같지만 이웃사촌이라고 여기며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사는 미덕이 부족한 곳이 아마 도시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 생활 속에서 명절날 고향을 향하여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마도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치유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유는 고향, 산천, 친구들,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치유받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나 이 명절날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골은 또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 시골도 옛날 시골 같지 않아요. 점점 더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아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군산을 시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수련회 가면 서로 막 어디서 왔느냐 서로 아는 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포에서 이제 올라온 친구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예전에 목포가 굉장히 큰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저는 군산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거 굉장히 시골 아니냐고. 넌 어디서 왔는데? 나는 목포에서 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목포는 군산보다도 굉장히 큰 도시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을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포의 인구 숫자가 군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가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시골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도시화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골이 옛날 시골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 나누며 아껴주며 사는 미덕이 그만큼 좀 덜한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절날 이제는 우리도 어쩌면 일본처럼 이동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자기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평안함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이 모험도 미래에 가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그 모험을 즐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투자하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언제나 현재의 불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버린 시도가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도가 인간을 더욱더 불안으로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에 손을 대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너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꾀임에 그가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이기기 위하여 늦어지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낸 사울은 미래의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시도들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22%는 그냥 안 해도 될 사소한 걱정들이라는 거예요.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4% 정도는 나머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사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걱정과 두려움 4%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만 하면 되는 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4%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라고 합니다. 이 염분 농도 3%가 바닷물 전체의 맛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네 인생 100%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될 이 4%는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4%의 두려움, 걱정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겠다고 내가 나서면 더 일이 꼬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놓치고 살았던 것을 붙잡는 여유를 가질 때에 일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추석의 귀성길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과 여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귀성길은요, 고속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사실은 귀성길입니다. 귀성길에서 중요한 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고향으로 가기까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정들, 작은 사건들 그 모두가 다 귀성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귀성길에 집을 나서서 고향으로 가기까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접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귀성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소중한 삶의 기억으로 간직하여서 고향집에 도착을 하여서는 그 귀성길에서 얻어진 그 삶의 여유가 쉼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추석날에 귀한 양념을 삶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성길 여정 속에서 얻어진 그 소중한 경험과 가정은 사실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만드는 소중한 양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성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양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우리가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연결이 될 때 그 교차로 지점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분홍색 실선, 녹색 실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세요?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일하는 분이 자신의 아이와 물감놀이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교차로 지점에서 분홍색 실선, 녹색 실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실 고속도로에 이 실선이 그려진 이후로 고속도로 교차로 지점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분홍색과 녹색 차선이 그려지기 전까지 교차로 지점에서 머뭇거렸던 경험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결국 그 머뭇거림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머뭇거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너무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까 머뭇거리다가 잡아야 될 그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머뭇거림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적 사고나 인문적인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사고, 철학적 사고가 나를 지배하는 것 여러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돼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여러분, 서신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시는 길이 있고, 또한 그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다면, 또한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을 인정하세요. 내가 너의 믿음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앞으로 교회는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재로 삼아서, 그것을 반석 삼아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과 가르침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요 아멘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방금 전까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갈 것인지 저기로 갈 것인지, 아니 머뭇거리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머뭇거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머뭇거림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과 진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은 오직 십자가뿐이어야만 합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이 목포와 여수를 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분홍색 선이나 녹색 선이 하행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하행을 따라 그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며 세상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당장에 벗어버리고 죄의 쾌락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휴게소를 지나치다 보면 꼭 그 휴게소에 들려야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들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 지나치는 그 순간 화장실에 들리지 않는 것을 바로 후회를 해요. 그리고 다음 휴게소 표지판이 몇십 킬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부터 꼭 왠지 옷에 실례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만 좀 특별한 사람인가요? 바로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에 있는 졸음쉼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전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졸음 쉼터는 졸음 때문에 운전에 지장을 받는 운전자들이 잠시 쉬며 눈을 붙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도 적절하게 딱 그 자리에 졸음 쉼터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속도로에서요 휴게소를 그냥 지나쳤다고 절대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도로교통공사가 숨겨놓은, 또한 만들어 놓은 졸음 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 이처럼 졸음 쉼터가 있듯이 인생의 과정에서 꼭 들려야 되는 그 휴게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졸음 쉼터가 있어요. 누군가를 꼭 만났어야 하고요, 어떤 일을 꼭 완수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 곧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지방의 아기스 왕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우리 고향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듣자 아기스의 눈초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신의 적국 나라의 한때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에게 몸을 의탁하러 항복하고자 왔는데, 그래서 기뻤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아기스의 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눈초리로 바뀝니다. 눈치 빠른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고 다윗이 바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는 것 같지만 다윗의 심적 상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왕이었던 그가 적국이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삶을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채 하는 그의 심적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34편의 시를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1절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심적 상태가 정말 죽기 힘든데 오늘 이 지점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 다윗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원래 여러분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자기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속도로 휴게소와 휴게소 중간중간에 머물러 있는 이 졸음 쉼터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소한 생리 현상으로 그칠 수 있는 이 졸음 쉼터에서 우리의 볼일을 해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어요.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실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기도하고 사소한 것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나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이 사소함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여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것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었던 이 교차로의 분홍색, 녹색선과 종종 보이는 졸음 쉼터가 사소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발명한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가 절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그날 하루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모든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를 대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것들 안에 소중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은 발걸음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이 그래서 이제 귀성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부터 신앙의 쉼표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의 분홍색, 녹색 선이 십자가의 길로 그려져 있더라도 그 교차로에서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결국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했던 것처럼 몰라서 놓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여유를 갖지 못해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우리네 일상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양념들이 풍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설교 말씀을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이시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고백합시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너의 일상을 통해, 너의 일상을 통해, 너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너의 일상을 통해, 너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필경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던 바울과 같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며 살아왔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느 때처럼 오고 가는 희경길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친히 붙잡아 주시어서 놓치고 살았던 이가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수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어진 나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그리하여서 이번 2024년도 이 추석 명절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추석 명절을 온전히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라는 그 일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의 은혜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을 시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친히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영광지어 해석하고 인도함 받고
사색하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의 성취와 결과보다는 아버지는 과정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 여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늘의 가치와 천국 소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